찬송가 430장 불고 5월 2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뒷비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찬양지 354장입니다. 354장.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여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358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 주실 것을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랜 인내 끝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서 약속으로 충분한데 맹세까지 하셔서 그 약속의 보증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난처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안위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3, 14, 15절 말씀을 근거로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이것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75세 때 불러내어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비와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게 언약 내용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실체, 자손이 번성하고 그러려면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의심을 해가지고 이스마엘도 하가를 통해서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적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얻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낳은 나이가 100세.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25년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인생에서? 내 나이가 지금 75세 늦게, 물론 지금 나이와 그때 나이를 동일하게 환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의문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인생의 이제 반이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75세도 늦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건 누구도 쉽지 않아요. 누구도 함부로
그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소망은 없고 희망은 없고 사라지는데, 아니 무슨, 그리고 아내랑 나이 차이가 10살이니까 살아 나이가 90세 때 아이를 얻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듣고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장난치시나? 위로해 주시나? 뭐 이런 식으로 내 인생 갖고 장난치시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럼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믿음은 다른 말로 인내예요.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고비도 있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묘하게도 고비고비마다 흐트러지고 상심되고 낙심되고 의심이 되고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롯과 헤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고비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롯 자식 같은 조카가 떠났을 때 아브라함 보고 이 들판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우울증은 걸어야 되는구나, 밖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전 거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지혜를.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밖으로 나와서 걸어보라고 그랬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시켜줘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 복락과 그 상급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죄종들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기를 시켜줘요. 그리고 무한하게 인내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뽕처럼 이렇게 막 계속 취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희망을 걸게 만들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주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세대 때 죽은 자와 같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75세 때 애 나면 그래 뭐 기적 같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또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100세와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누구라도 얘기할 수밖에, 본인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려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니 이삭은 금방 애를 낳나요? 아니에요. 거기도 60년 걸렸어요. 60년. 쌍둥이 자녀를 낳을 때까지. 전 여기서 많이 도전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다고 해서 즉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즉각 이루어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15절에 있는 표현처럼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안 주실까?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내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테스트 하시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믿나? 끝까지 신뢰하는가?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는가?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가? 의지하는가? 이걸 보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소망은 믿음의 다른 말이며, 뭘 소망한다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리고 믿음은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내하는 걸로 나타난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켜질 걸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내의 삶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6,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요, 자기보다 높거나 큰 자의 이름을 빌어 맹세함으로 그 신뢰도를 높이죠. 우리도 애들 때 장난 많이 하잖아요. 하늘 땅만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늘과 땅에다 맹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크고 불변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인정하는 것은 하늘 땅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부처님 막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걸 안 믿어. 오히려 거꾸로 저는, 왜 그러냐면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맹세를 남발하니까. 인간은 그래요.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높은 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이보다 더 큰 보증이 없고 난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확증을 했다는 표시로, 오늘 성경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로 맹세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서 그냥 하신 말씀 그 자체가 뭐죠? 약속인 셈이에요. 약속. 정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 말은 뭐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해본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변명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은 본인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 자체가 실현이, 그 말 자체가 진리고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무게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늘 불신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다가 뭐까지 얹어서 얘기했다고요?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셨어요. 자기 본인이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간에게 알려주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13절의 표현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두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맹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보증하는 셈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 18절에 있는 하나는 약속,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맹세. 이 두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 말의 무게와 실현과 약속이 더 분명하다는 것을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꼭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얘기한 모든 약속들이 신약에서 다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기사가 그런 표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처음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지나간 건 빼고, 지금까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들, 종말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까?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어떻게 알려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리 알려주는 것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이것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고 그 끝까지 소망을 붙들려고 계시를 준 것이지 겁주려고 계시록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 마지막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실현되겠구나. 이것이 점점 하나씩 둘씩 현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정말 배교가 현상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이 그때 재림하시겠구나. 그 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휴거하고 이끌어 가셔서 그 땅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믿음이 간다 이거예요. 믿음이 간다. 약속하신 것을 맹세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실현받고 성취되고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견고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견고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더구나 거짓 맹세를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크게 안심시키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안위가 뭐죠? 곧 안심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표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물결에 요동치지 않고 그 배가 한 곳에 딱 정박하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닷을 내리지 않는 배는 물결에 타나 요동치며 움직이죠. 그래서 항구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접안에 있는 그 밧줄로 묶어서 육지에 있는 거랑 묶어서 연결시켜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지 않으면 배가 움직이니까. 아니면 항구가 없다 그러면 어디다가 정박하려면 얘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배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럴 땐 닷을 내리죠. 쭉 깊은 닷을 내려서 땅바닥에 있는 뭡니까? 바다 밑에 있는 곳에 땅에다가 탁 걸어놓고 갈고리로 걸어놓고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닷의 역할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닷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근거를,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거기다가 딱 걸어 놓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미 우리를 위해 휘장은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의 지성소, 존전 앞으로 들어가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중재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의 닻이 되신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걸 때, 닷처럼 걸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18절에 아까 제가 언급을 좀 살짝 했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세상에 믿을 것이 없죠.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죠. 부모도 자기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어디에다가도 믿음을 갖고 마음 두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따르더라도 그것을 감내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책임지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시키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냥 없던 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아들까지 보내서 희생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큰 안위, 위로, 안심과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위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안 변해요. 제 스승님 되시는 그분도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다 떠나 다 못 믿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누굴 믿어? 사람은 못 믿어 이러시더라고요. 몇십 년 목회하고 내린 결론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대.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다가 소망을 두겠어요? 어디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계속하면 속인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뇌는 희한해서 자기도 속여요. 자기도 얼마나 그 속임에 능한지. 절대 인간은 소망의 근거가 안 돼요. 하나님, 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고 믿음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안위,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우리 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누구도 먼저 했다.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 아브라함 보라고. 중간에 포기하고 에이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너 나 신뢰하냐? 이쯤 되면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 받으시고 숟가락 얹어놓으려고 하는 걸 걷어내시느라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내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갖고 노시는 인생 갖고 장난치거나 갖고 노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요 시점이 되면 됐다라고 판단되시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표현이 저는 인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기다리고 참고 기다린다는 게, 그게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그거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아직 되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은 그 자체가 진리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 편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 필요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린다는 얘기는, 자기 명예를 건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어디다가 두고 맹세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이중 거리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실현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이런 정도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무게감을 갖고 신뢰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다 두면 안 된다고요. 진리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두고 견고한 소망을 거기 둘 때,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닻처럼 우리가 안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5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4장) 찬양집.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고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은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님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단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을만 하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믿어도 주님만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갑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맞습니다. 주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항상 나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받은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약속인데 맹세까지 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재림과 심판, 천국과 영생도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뤄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중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힘입어서 우리도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약속에 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5월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5월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따라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허탄한 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한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세요. 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